이 말씀에 따라 오늘 여러분의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종된 것은 이란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겸손하여 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마음을 갖고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여 그가 종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없어서 나귀처럼 끌려가니까 그냥 가라는 대로 오라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그러한 종이 아니라, 책임이 없는 종이 아니라,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종된 입장을 말씀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스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자랑할 게 없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자랑할 게 많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보면 그는 태어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했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열심당이요, 둘째가 라면 서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는데, 결국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잘못 깨달았구나 라고 회개하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의 말씀과 함께 연단을 받아 새롭게 복음의 진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옥 같은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되니 너무 감사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가 고백하는 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스스로 그냥 고백이 나와요? 아니면 잘 안 나와요? 이건 참으로 무서운 말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면 여기 있으면 안 돼. 어디 있어야 돼요? 옥에 있어야 돼. 근데 이 실상에 육신으로 옥에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불편한 진실 옥에 있어서 언제 사망의 그림자가 가자 하면 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생이지만,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거룩하며 달려가는 여러분에게 기록된 대로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받으시는 거룩한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었을 때 그가 지극히 작은 자였나요? 큰 자. 아니었어요. 대제사장님 공문을 주시옵소서. 가리라. 누가 우리를 대적한단 말이오? 하면서 옥에 집어넣고 잡으려고 살기 등등한 마음으로 갔던 사울. 그가 예수를 만나고 지극히 작은 자로 겸손해졌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지극히 작은 자로 겸손하길 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8절에 그는 고백하길, 그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주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여러분의 있는 것 다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적으로 말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삶의 필요 소욕이 있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멋진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은, 되새겨 보면 정말 주의 것인가? 그럼 주의 것을 주님 필요하다면 주의 것을 왜 써야 되는데, 내 것을 내놓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나를 포기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자녀도 마찬가지고 성인도 마찬가지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가 평상시에 그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는 십자가 위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낚시 좋아하는 사람 낚시를 얼마나 좋아하는, 십자가 외에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내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 취미를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바울처럼 이 말씀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는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뭐 먹었네, 어디 갔다 왔네, 내가 누구네,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바울처럼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겠노라.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겠노라면 십자가 들고 다니면서 나는 십자가 자랑합니다 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내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언한 것 같이, 증거한 것 같이 우리도 날마다 입을 열면 아침에 어제 저녁에 이내 마음속에 육신의 것이 땅의 것이 올라와서 내가 열심히 회개하고 복을 빌어줬더니 겨우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고, 은혜를 입었노라고, 평안을 얻었노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증인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빛이 없어도 난 지극히 작은 자 주의 진리 위에 나 예수께로 가면, 예수 따라가면, 이런 제목으로 찬양을 드렸을 때에 진심으로 그 가사처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명실공히 그리스도의 지체로 세상의 빛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하기를 나는 사도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너 뭐 신학교나 나왔냐? 네가 누가 임명해 줬는데 증명해서 가져와 봐라. 진짜 목사인가?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바울이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때에 이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많았다.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늘 평안교회 교인들께서는 말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실천하여 빛과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럴 때는 자랑이 많았지만 바울이었을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알고 자랑한다고 했듯이 우리도 이러한 신앙으로 달려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입술에서 바울처럼 십자가만, 내가 변화됐어요. 내 마음에 악함이 물러갔어요. 내 마음에 미움이 이제 물러갔어요. 내가 미워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열심히 잘 될 것을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줬더니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이제는 좀 물러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우리 영적으로 지금 변화되고 성숙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인들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는 대적한 자였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사도라 칭함을 줬는데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 칭을 받다니까 그 제자들이 쉽게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결국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고 야고보를 만나게 되어서 발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택정함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을 택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택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뭐든지 만사형통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바울을 택한 이유는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해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도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택한 영적인 그릇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그릇은 여러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 원하는 그릇은 정결한 것은 깨끗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이 내 마음의 그릇을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제가 알지 못하는 더러운 마음, 제가 알지 못하는 악한 마음들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해주셔서 정결하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바울처럼 택한 그릇 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 이방인들이 아 그렇구나 나도 바울처럼 돼야지 라고 많은 사람이 따라왔을까요? 아니면 대적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진리의 말씀
복된 소식을 들었는데 대적을 할까요? 고침받기 싫어서. 세상령이 있어서 세상령의 마지막은 뭐다? 사망.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 사망이 우리를 쉽게 내어주질 않는다. 생명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놓아주질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사망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나오려고 하니 사망이 좋아하겠냐. 그래서 세상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엄습할 때마다 바울처럼 나는 예수만,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알기로 작정한 대로처럼 달려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이 똑같은 길을 걷는데 다른 길로 가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너는 왜 그 길을 가느냐? 굳이 왜 그렇게 사느냐?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좀 지금 나이가 좀 더 젊었을 때 노후를 위해서, 노후 의료비를 위해서 좀 돈을 좀 축적해 놓고 돈을 좀 벌어. 그렇게 복음 듣지도 않고 사람 몇 되지도 않은 가운데 그 적잖은 가운데 거기서 앉아있고 복음을 전한다고 뭐 그렇게 좋은 일이 있느냐? 라면서 좋은 말이라는 듯이 우리 고민을 할 때 그 말을 듣지 않냐고 고집 부려 가면은 뭐라 그래요? 아유 고집도 세다. 그 길 가서 뭐 하겠다고 뭘 자랑하겠냐고 라면서 염려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 길은 십자가 길은 예수님 외에 간 사람이 없.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걸어간 길이지만 우리도 이 길 끝에는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돈을 많이 벌어서 창고에 많이 짓고 집을 두 채 사서 세 채 사서 나눠주고 봉사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며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됐다라고 증거하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십자가의 감으로 보든지 보이지 않든지 거룩한 길, 진리의 길, 사랑의 길로 달려가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손가락질 하든 우리는 말씀 안에 말씀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거룩한 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택했다면 걱정 근심이 없어야 되는데 내 이름을 위해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택한 버릇인데 해를 많이 받는다. 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사망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십자가 일로 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인생은 해보다 복을 더 원하고 인생은 열심으로 노력하는 것보다 쉽게 자고 눕고 편하는 것을 좋아한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다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길이 뭐 복 받는 길이냐 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길만이 십자가의 길만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가는 길이에 불편한 현실이지만 이 진리의 십자가로 가야만이 부활에 가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여러분의 손길이 노력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법칙에 따라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부름받은 이 몸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니까 고생 끝 행복이야 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부름받자마자 갈라디아 1장 17절에 보니까 어디로 갔다? 광야로 갔다.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뭐 했다? 연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광야를 가서 그렇게 연단을 받은 이유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간 연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마음의 여부를 보았다라고 신명기 8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한 것 같아요. 바울도 끝까지 네가 이 길로 갈래, 네가 그래도 갈래 하면서 연단을 받았을 때 그는 자기를 다 포기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것 같아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계세요. 나는 예수님만,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알겠습니다라고 고집하는 자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싫어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날마다 칭찬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영적으로 어디다?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 이 광야의 길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저를 거룩하기 위해서 돌파를 해주시고 내가 더 거룩하기 위해서 목이 마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정가를 쏘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높뱀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갑니다 라고 달려가셔서
그날 광야의 백성이 원망과 불평과 거짓과 탐욕 속에 있었지만 우리는 바울처럼 겸손하여 사랑만이, 나는 감사만이, 감사밖에 모른다 라고 고백하였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한 까지. 여러분 입술에는 감사만, 사랑만, 기쁨만 있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광야의 길을 가는 것은 쉽지가 않지만 이 길을 가는 것은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는 거고, 또 이 길을 가는 것은 연단을 받아야 정결하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면, 택정함을 받았다면 이 고난의 길에 기꺼이 동참하여서 마침내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멘. 자, 주께서 보는 것은 우리의 뭘 본다? 마음을 본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십자가의 길은 피하고 싶다의 말. 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고 마음 편히 나의 길을 가고 싶지만 어느새 당신은 나의 중심을 붙드시어 이 길을 가라 명하시네.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인생의 계획은 주의 뜻대로 이루시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이름으로 내게 기름을 받으시어 나의 생명의 복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쓰게 하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받기로 작정한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길에 자원하여서 꾸벅꾸벅 걸어가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뭐다. 여러분 이 길 가는 길이 쉬워요? 가기 쉬워요? 가고 싶어요? 아니요. 거부하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근데 왜 이 길을 갑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 감람산에서 3번씩이나 십자가의 길을 부인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순종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길은 마지막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은 계시록 21장에 사망과 죽음과 고통과 애통이 없는 그러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 천국 언제 가나요? 지금. 할렐루야. 아멘.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나도 고집이 있었구나, 나도 원망이 있었구나, 나도 세상이 좋았구나 라는 것을 볼 때 내 고집, 내 불평, 내 원망, 내 시기, 내 욕심, 내 거짓 다 합쳐서 더러운 것들, 이 더러운 무덤 속에 있는 것들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씻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 부활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들과 함께 부활절은 4월달만이 아니라 매주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매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 중에 달려가는 이 길에 생명을 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구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참 어려운 말이 써졌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말인데,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맞이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판사판 나는 이제 이 길에 간다. 말리지 마라. 말리지 마세요. 이 길을 가는 거. 불도저처럼 가는 거. 불도저처럼. 누가 말리겠어요? 자갈밭이나 가시밭이나 다 그냥 그 포크레인 그 바퀴로 그냥 다 밀고 나가버리니 세상에 보이는 게 없는 거지. 세상에 보이는 게 없는 거.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다니면 세상에 좌우좌우 살피면서 체면 다 세워가면서 가고 계세요? 체면도 나의 부끄러움도 다 무시. 오직 십자가의 길이라면, 내가 부활의 능력이라면, 천국을 이루는 일이라면, 그래서 내 육체의 고난을 다 십자가에 묻은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내 육체를 온전히 버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올 수만 있다면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베드로 앞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려거든 혀를 금하고 입술을 금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 말씀이 달려가는. 그래서 십자가에 가는 자, 복음을 영접하는 자, 천국을 위해 달려가는 자는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 마음의 자국, 마음의 창자국, 마음의 핏자국,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아침에 일부 예배 끝나고 임민덕 집사님 미용실에 가서 윤양순 집사님 모셔오세요 라고 할 때 임민덕 집사님 예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했다는 말이야. 할렐루야. 나 같으면 이렇게 돼. 아 이거 목사님 가지고 나보고 하라고 그래. 막 그랬을 것 같아. 그 다녀가서 윤경아 목사님 얘기했어요. 윤양순 집사님 올까요? 아니면 혼자 올까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미 머리를 감고 갔다. 그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간 자는 다 상처가 있어. 상처 없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입가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으하하 이렇게 즐거울 수는 없는 거다. 물론 우리가 일부러 웃을 수는 있겠지만 마음은 세상 말로 찢어집니다. 구멍입니다. 창자국입니다. 피가 난자한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형제들에게 칭찬을 못 받아요. 이웃들에게 좋은 말을 못 들어요. 그 십자가 길 가는 길에 도움이 없다. 세상 가운데서 벗어나 주님의 길로 가는 길에는 이러한 총 맞은 자국, 창자국, 뺨 맞은 자국, 침 뱉은 맞은 자국밖에 없다. 이거 누구나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아냐요? 그래도 나는 이 길로 가리라고 할 때 부활의 능력이 천국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디도서 1장 2절에 보다 영생이다. 영생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지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내하오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의 사랑 전하오리니 주님의 성령과 사랑이 나의 영혼에 비소서. 주님의 사랑을 나의 영혼에 부은 것. 그러면 세상 것 욕심은 없어요. 세상 것 부럽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걷는다 합니다. 십자가를 걷는 자는 혀를 금하고 입술을 금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할 말이 없다. 많지요.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 말은 할 말이 없고 예수 안에 할 말은 많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특징이에요. 근데 말하는 모습 보면 세상에 자가 나 이번에 어디 나라 갔다 왔다, 어디 선교 다녀왔다, 누구를 만났다, 바닷가에서 뭐 이상한 건 먹었다, 또 어느 집에 이상한 집을 지었다, 새로 차를 샀다. 이제는 그런 것보다 내 마음속에 있는 뱀을 잡고 내 마음속에 있는 전갈을 잡아서 십자가에 똘똘 묶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꽃피우는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백합꽃이 향기가 안 나요. 근데 언제 나요? 터치하면 향기가 나. 백합꽃이 찢어질 때 향기가 더 나는 거예요. 가시밭에 찢어질 때 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또 내 말씀드리지만 우리만 알고 있는 내용. 김혜덕 집사님이 찍게 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어머 어쩜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일 하세요. 대단하십니다. 제가 평택시장에 추천해서 표창장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빈정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옆에 가서 담배를 더 피고 그 옆에서 더 태 버릴 줄 이런 인생들이 많다. 그렇거니 말거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찢게 할 때, 하나의 꽁초를 집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도 뽑아낸다 라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행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부활이 능력을 이룰 때는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한다. 그러니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났어요. 물론 좋은 일도 있었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은 그를 따라다니면서 어떻게든지 태클을 걸어서 옥에 집어넣으려고, 아니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고, 떨어뜨리려고 돌판매도 때렸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편안한 신앙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전도하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말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여러분이요,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 기쁨과 평안을 맛보시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루살이 같은 인생, 그런데 인생은 더 육신의 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인생.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가오니 우리 찬송가 455장 말씀대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주 은혜 놀라워 나도 이루리 나도 이루리 나도 이루리.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신 주님, 그 은혜 너무 감사하여 나도 그 길을 가리다 라고 차분한 심령으로 가는 길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뭐 그 길이 좋으냐, 그만두어라, 창피하지 않냐, 그 뭐 몇 되지도 않는데 예배를 계속 드리냐, 문 닫고 다른 데로 이사 가라, 이런 말들 많이. 투자해라. 내가 지하에 있을 때 투자해가지고 3층으로 왔을 때 2층으로 왔을 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장소를 옮겨봐라. 3년 내에 승산이 없으면 옮겨야 된다. 이거는 세상의 방법. 우리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말씀을 듣는 자가 있다면 복음을 전하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와 같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면 하나님 수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보는 이때에 하나님 나라가 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는 이때에 가는 길은 십자가이지만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에스더 4장 16절에 볼 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유대인을 위해서 그렇게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썼던 것처럼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복음을 전하는 자, 신앙을 갖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죄악의 썩은 육신으로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 근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 죄악의 썩은 내 육신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이 땅에 창조함을 받았다. 죄악의 썩은 내 육신을 힘이 흐시려 했네. 정말로 내 육신은 죄악 덩어리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은 정말 죄악 덩어리인가요? 아니죠. 선택받은 이 지구상에 딱 한 사람은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보니까 죄악 덩어리더라. 그렇다면 그대로가 아니라 이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나오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깨닫고 보니까 내 평생 살아온 길 몇 번이더라? 내 평생 살아온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다 죄뿐이다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내 평생 살아온 이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응마다 모두 몇 뿐이니? 죄뿐이니.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죄를 발견할 때마다 회개하니 기쁨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1장 1절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은 십자가의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의 길을 가고 증거한다라고 그랬고, 그의 삶의 과정에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에 칼이 올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라고 고백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고통이 올 때, 환난이 와도 곤고가 와도 핍박이 와도 기근이 와도 적신이 와도 위험이나 칼이 닥쳐도 나는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고 당당히
외치며 달려가므로 세상 사람들이 막지 못할, 세상 사람 만류하지 못할 부활의 길로 나타나 그들 가운데 빛과 소망이 온전히 그리스도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추구하는 육신의 복이 아닌 영혼의 복을 위해서 가는 십자가의 길에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인데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자,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고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이때도 바울처럼 낮아져서 주의 종의 길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엎드리고 겸손함으로 영생의 길을 이루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이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한번 높아지면 낮아지기가 그래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겸손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복종하기가 순종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십자가의 길이라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은 부활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전의 기구가 다르고 여러분의 몸의 지체가 다르듯이 몸의 지체가 다르다. 교회 안에서 직분도 다르다. 그러나 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양은 다르지만 마음의 지체는 같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순종하는 길에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이루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이룬 말씀을 이루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무슨 말이에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않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않는 말씀을 이루길 원합니다. 아멘. 매미가 군뱅이에서 매미로 이룰 때까지 7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듯이 올챙이가 개구리가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가 되기까지 단숨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 말씀으로 날마다 이루어 온전하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간다. 그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지금 있다 없다? 없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천국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길인데 지금 있다 없다? 없는데 이루게 달려가는 길이다. 아멘. 믿음으로 달려가는 길에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길에 헛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로 실상으로 몸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루었잖아요. 아멘. 바울이 이루었잖아요. 아멘. 우리도 이루잖아.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하는 길에 몸의 구원, 육체의 변화를 믿고 오늘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입술이 행동이 여러분의 말씀이 이제는 예수님처럼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주바라기 신앙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를 바라보자. 주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에서 죄인 되신 분에서 십자가로 달려가므로 날마다 기쁨이 인내가 용서가 넘쳐야 되는데 실상 그렇지 않다.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울그락불그락하고 왜 내 자존심 건드리고 난리야? 내 말을 왜 무시해? 왜 내 말을 씹어? 라고 우리는 따집니다. 우리는 거기에 관심 없이 손해 보든 욕을 하든 상처를 받든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 우리의 목적은 뭐다? 천국이요 우리의 목적은 부활이기 때문에 누가 말을 하더니 다 겸손하게 받아들여 강물처럼 바다처럼 다 포용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나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생명나무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로 나아. 아니요 잠언서 13장 12절에 찾아봐요.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라. 아니요 잠언서 13장 12절에 찾아봐요. 잠언서 13장 12절에 소망이 더디게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 따르겠습니다. 소원이 이루는 것은 소원이 이루는 오, 것은 생명나무라. 생명나무. 여러분의 소원이 뭐예요? 생명나무. 여러분의 소원이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 이루는 것이 생명나무다. 근데 생명나무는 그 영원한 소망은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십자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간다. 그래서 십자가 길에 내 육체의 것은 다 무너지고 첫 것은 무너지고 속사람이 장성하여 날마다 평강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 보이는 빛, 보이는 소금. 어때요? 소금은 항상 녹아야 짠맛이 나는 거예요. 빛은 항상 전기를 통해서 빛을 주어야 밝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내가 소진돼야 돼. 내가 녹아야 돼. 내가 낮아야 돼. 그래서 모든 일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내가 하지 아니하면, 내가 녹지 아니하면, 내가 빛을 발하지 아니하면 어두운 세상이다. 이 서정동의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이방의 빛으로, 믿지 않는 자의 빛으로. 근데 믿는지 안 믿는지, 저 사람 믿는지 말아.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 믿으려면 누구처럼 믿어야 된다? 이 누구처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원합니다. 이방의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바울이 종이 된 것은, 아니 왜 그 종이 된다고 그래? 차라리 나 사도 됐으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됐어 라고 당당히 주장하면 많은 사람이 따라와 줄 텐데, 바울이 전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 이 말 하는 말마다 다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태클 걸 말이야. 웃기고 있네. 네가 무슨 그리스도야? 네가 무슨 종이야? 네가 무슨 사도야? 그러나 이 말을 할 때는 뭔가 소망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뭔가 소망하고 뭔가 기대하고 뭔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왜 가냐고. 남들도 안 가는 길. 뭔가 있단 말이에요. 왜 보물 찾기 위해서 보물섬을 가면 그 어려운 과정, 올라가고 내려가고 땅을 파고 무더기를 파고 험한 바다를 넘어서 막 보물을 찾기 위해서 가잖아요. 우리도 그 보물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한 구절만 보고 마칠게요. 로마서 1장 오늘 본문에서 6절 7절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이번 한 주간에 잊지 마시고 기억하길 원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따르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침으로 이 세상의 어떤 고통이, 이 세상의 어떤 엄습이 와도 우리는 이 사랑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처럼 영적인 사도가 되길, 영적인 사도가 되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